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쉼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그 거대한 서바이벌 같은 게임과 같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직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좋은 고과를 직장에서 받아야 되고 또 스펙도 열심히 쌓아야 되고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제 역할을 해내야만 비로소 내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짐을 안겨줍니다. 너는 이만큼 성과를 내야 돼. 그래야 네가 가치 있는 존재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증명하기 바쁜 우리에게 내 스스로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외치며 살아가기 바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앞만 보고 아등바등거리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세상과 달리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의 초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버티던 그러한 모습들을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영적인 고통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말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고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쳐 쓰러질 정도로 완전히 피곤한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전력을 다해서 결승점까지 달렸다가 완전히 그 트랙에서 쓰러져서 나뒹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 힘껏 모든 사력을 다해서 다 모든 것을 쏟아놓고 완전히 소진된 상태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실패한 영적인 번아웃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누가 진짜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혼자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고생은 다 했는데 뭔가 이룬 것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자신의 현재 모습도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모습이 뭘까요?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애쓸 때 주님 없이 모든 삶의 짐을 스스로 짊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내 스스로 짊어진 짐이 아닙니다. 타인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강제로 지어진 외부적인 압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인생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요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수백 가지의 규칙과 그러한 요구들을 바로 강요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어깨에는 지키지 못할 율법과 규칙들을 얽매여 놓고 그것을 짐처럼 그 위에 얹어 놓고 지키지 못할 때는 정죄하는 그러한 돌덩이를 사람들에게 얹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은 서기관들 곧 오늘날의 신학교 교수들과 또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규칙에 묶여서 죄책감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회와 직장이라는 시스템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끈질기게 따라붙는 인사고과와 성과의 압박, 또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발버둥치고 탈진해 갑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침대에 누워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잠 못 드는 상태, 바로 그것이 현대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짓눌림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내 힘으로 버티다 쓰러진 사람들,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그 밤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명예를 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후에 역설적에도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분이 왜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하실까요? 여기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농경 문화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멍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보통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련한 어미소와 미숙한 새끼소를 함께 이렇게 한 조로 묶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두 소가 다 이 멍에를 끄는 것 같지만 실상 노련한 어미소가 모든 것을 다 떠받치고 일합니다. 어린 소는 뭘 잘 모르니까 그저 어미소가, 노련한 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저 두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다 그 밭을 일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어린 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밭을 가는 실질적인 힘과 무게의 중심은 다 어미소에게 있지만 그 방향으로 함께 맞춰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외롭게 고립되어 홀로 사는 인생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묶이는
강력한 동행이 시작되고 그 동행하는 길에 사실은 주님이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주님이 메고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중압감을 내 능력과 내 의지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탈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매주신다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속도와 방향에 우리는 그저 발만 맞추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곁에서 다른 무거운 짐들을 다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말만 멍해지 가장 가벼운 배낭과도 같습니다. 등치는 큰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배낭,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매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일단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니까 일단 멍에 자체가 무겁고 걸리적거리는 것이니까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내 자유는 다 빼앗기고 더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는 멍에가 주님의 멍에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부감입니다. 어린 자녀가 마트에서 아빠와 함께 아주 무거운 박스를 들고 걸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것을 든다고 나름대로 낑낑대면서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상자 아래쪽에는 아버지의 커다란 두 손이 상자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손은 그저 상자 위에 살포시 얹어져 있는 것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때 아이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힘을 주면서 낑낑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빠가 걸어가는 그 걸음의 방향에 속도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어서 함께 걷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발걸음에 속도를 맞춰서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매는 동시에 자신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 관용어구로 멍에를 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랍비의 이름이 가말리엘이다. 내가 이 선생님한테 배운다. 그러면 랍비 가말리엘의 멍에를 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이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제자가 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운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배우는 것이죠. 배움의 대상이 지식이 아니고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인격입니다. 29절에 의하면 주님의 인격은 두 가지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기서 온유는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말이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서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된 상태가 바로 온유의 바른 뜻입니다.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힘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를 배운다는 것은 내 감정과 의지와 반응이 이제는 내 뜻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신을 죄인으로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처럼 상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물리칠 만한 권세도 갖고 계신 분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예언의 성취 가운데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명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인격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원래 뜻은 낮은 곳에 위치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시고 그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을 능동적으로 낮추신 것이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인격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반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의 핵심은 스승의 반응의 패턴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과서입니다. 주님은 억울한 고발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인격을 보고 배웁니다.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나도 정말 주님과 같이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나를 배신한 사람, 정말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주님과 비교하면서 주님을 배워갑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의 관점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대로 죽기 전에 그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가운데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들로 빚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메고 걷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기도는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맞추는 행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멍에를 혼자 당기게 되고 노련한 소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고생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일 가운데 스스로 힘들게 그 자신의 멍에를 방향을 잘 맞추지 못해서 그렇게 헤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과 방향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바울도 바로 그러한 내용에 동의하면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에 이방인의 그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바로 자신 속에 한편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실제로는 자기가 죄 가운데 악을 선택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도 바울과 같이 훌륭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라는 말은 주님의 거래에 맞춰서 멍에를 매려는 그 원하는 마음 자체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나오는 쉼은 주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쉼입니다. 28절의 쉼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쉼을 얻게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자체대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공로로 의로움을 얻듯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쉼은 받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외에, 주님의 자비하심 외에 호소할 것이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쉼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의 쉼은 우리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발견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는 과정, 즉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상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쉼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과와 조건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내야만 쉬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채로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올 때에 연약한 우리 자체를 용납하시고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세기 초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로 일컬음받았던 오스왈드 챔버슨이라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죠. 가끔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게재가 되는데요. 그 묵상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삶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평범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면 그 순간들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작은 구멍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매주 한순간 한순간 극히 일부분 작은 그러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순종은 매일매일의 작은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순종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록 하찮을지라도 로렌스 형제처럼 그 식당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신비를 그렇게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작은 순종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치열한 일터가 있고 수많은 업무도 있고 또 복잡한 인간관계도 얽혀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중압감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마다 그 힘으로 그 무게를 다, 내 힘으로 그 무게를 다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큰 힘으로 인생의 무게를 짊어져 주시는,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힘대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